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라. 네, 준비가 안 되셨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이라. 거룩한 모임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지자와 목자와 목회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인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도약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들은 노예 생활에 대해서 피곤해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경험한 공동체로 모이라.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6월절의 역사를 달의 시작 그리고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달력이 생긴 거예요. 1월 1일이 언제 시작입니까? 6월절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 1년이 있겠죠. 작년은 2024년, 그 전년도는 2023년 쭉 올라가다 보면 1년이 있습니다. 그 1년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1월 1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날마다 고백할 때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기원 전이 있고요. 아노 도미노, 주의 날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우리의 인류가 나눠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6월절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들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방송에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나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개인의 고백이 있지만 오늘 6월절은 다르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홀로 경험한 날이 아니라 다 함께 경험한 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께 은혜를 함께 경험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를 함께 경험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때 믿음의 공동체는 촘촘하게 서로 그물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너와 나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인 삶의 시적 표현을 많이 했던 용혜원 시인이 쓴 이 시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와 나로 떨어져 있으면 외로움만 더해진다. 우리라는 말은 따스함을 주고 정겨움으로 다가온다. 사랑이 시작될 때 우리라는 말은 힘과 용기를 더해준다.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어 준다. 우리라는 말에는요, 사랑의 울타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방과 구원의 역사, 이 6월절의 역사에 단어가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여야만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6월절의 역사는 히브리 민족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건이죠. 그런데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타주의보다 이기적인 마음이 스물스물 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비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모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이 있고요, 모든 악한 일들이 들어오기에 매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되면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악한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고립된 사람들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헛된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개인주의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즐기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도록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베풀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업무나 건강의 일 아니고서는 여러분 주일만큼은 혼자 있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원합니다. 1시간 이상 목장에서 나눔과 기도를 함께 경험하시건, 공동체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건,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건 그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단순히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게 되며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악한 옛 습관이 우리의 모임으로 통하여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대접하는 공동체로 모여라.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명령을 받아 그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어린 양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계수하라, 이렇게 계산하라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가정 단위로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실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외 상황도 있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하라. 옆집에 혼자 살면 혼자 사신 분과 함께 그 수를 세어 어린 양을 계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식구대로 취하지만 식구가 너무 적으니까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가정이 한 단위이지만 교회에 가정마다 각각 한 사람씩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를 누가 챙겨야 합니까? 가까운 교인들이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을 계수할 때 함께 계수한다는 것은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매우 일관된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찬을 만들 때 우리 식구만 생각하면 오이 5개만 필요한데, 생각하면 교회에서 혼자 사는 우리 청년이 있지, 그래 대접해야겠다, 2개를 더 사서 7개를 사는 그 마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잡고 섬기고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성경은 명령합니다. 여러분, 대접하시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에 온 식구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다 식구가 나와도 내 식구만 챙기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을 챙기고 같은 여성교회 남전교회를 챙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로마서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말씀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 자기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각각 연보들을 모았을 때에 자신이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도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가까운 곳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하면 먼 곳도 챙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의 우리는 그저 함께 모여 사는 우리였을 뿐입니다. 함께 모여 산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서로 힘쓰고 섬기며 대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인 것이죠. 오늘 목장 모임 나누실 때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까 한번 나눠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모여라. 네, 우리 조금 길지만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러 구워 먹고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머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장자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두로 기도하면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이 가정을 뛰어넘고 패스오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월절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또 11절에 독특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만드는 공동체의 예식인 것이죠. 명령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공동체에게 생명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유월절에 살펴본 각각의 항목들을 보면 예배학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듣는 말씀과 같습니다. 무교병은 우리가 드려질 옛 자아의 회개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뜻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는 것은 죄의 자리를 떠나고 성결한 삶에 대한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합해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에 나가서 주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까지 여러 가지 예배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함께 먹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유월절의 식사는 그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의 형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와 목장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인데, 이것은 공예배와 전혀 다른 방식의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번제와 유월절의 예배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목장은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배이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히브리어로 하가다라는 말에 이 유월절의 특별한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의 풍경을 상상해 보면 같이 무교병과 쓴 나무를 가지고 허리띠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가지고 온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서 그것을 먹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그 자리를 가지면 특별한 순서, 하가다, 이야기하는 순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질문을 그들 가운데 주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날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특징은 이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 이것을 대입해 보면 목장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한 주간의 삶의 그런 푸념을 내가 다 털어놓고 내가 아팠던 거, 고통이 있었던 것들 책장 넘겨가듯이 다 찾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목장 모임의, 가정 모임의, 가족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에도 이 하가다, 하나님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귀한 의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목장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기독교 상담자 협회 창설자이자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인 게리 콜린슨이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못 받거나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돕는 이가 될 수 있다. 이를 다르게 묘사하면 돌봄, 격려, 지원, 친구 되기라고 말할 수 있다. 책을 읽고 공부해야 효과적으로 사람을 돕는 법을 배운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그들을 돕는 일이다. 최고의 도우미는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들이다. 여러분, 유월절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완전히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을 온전히 구속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도 여러분 목자가 허리에 띠를 띠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지팡이를 집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것을 주도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모이라.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고 세대를 가르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여러분, 이 집은 가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 목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져 있으면 한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장에서 목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을 오늘 13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너 교회 가지마 라고 그렇게 한순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괜찮아, 공동체를 멀리하고 모임에 소홀히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서서히 우리를 잠식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세들백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양육교제 이름이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 양육의 코스가 목적이 이끄는 양육입니다. 양육. 그 중에 교회가 주는 5가지 유육 중에서 3가지의 것들을 찾아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땡땡 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당신이 다른 성도들과 땡땡 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정답 보여주시죠. 첫 번째, 교회는 당신의 삶이 어떻게 해요? 집중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당신이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세 번째, 우리 교회의 핵심은 핵심적인 심장 박동은 소그룹이다라고 이 세들백 교회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 앞에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목장의 모임, 소그룹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신앙을 나누고 모이는 곳으로 우리는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갔다가 좋은 여행지에서 만난 맛집의 수준이 아니라 자주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찾아가는 단골 맛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쟁하고 역행하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나누며 지속적으로 모여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6월절에 규례를 만들어 주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귀한 목적인 것이죠. 14절에 보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는 모든 순간, 우리의 생명을 다하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귀한 나눔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갈 텐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고백이 되도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 우릴 사용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하며 위로하며 대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믿는 사람들과의 나눔의 교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도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가운데 치유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모임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모임에 익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심장 박동이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작은 교회로 목장을 활성화시키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있으리라 나의 목장을 통하여 소그룹의 역사를 하나님 사람들을 돌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되게 매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임을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모여서 주님 반석 위에 안전한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이 목장을 통하여 교회 모임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상처받고 참으로 왕따당하고 하나님 또 갑질당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며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지, 하나님의 공동체에 천국과 같은 모습이 있지라고 우리가 위로받는 귀한 은혜빛 광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자신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대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과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과 넉넉한 대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대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식사의 모임, 단순한 나눔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나눌 때에 생명의 샘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한 번, 두 번 모이고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서 밖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삶의 현장에서 연락하고 기도해주는 귀한 단단한 그물망과 같은 생명의 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배 나오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두 손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역사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구제헌금과 주정헌금, 선교헌금과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드려지는
주님 감사헌금까지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물 받아주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드리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수 없는 형편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곳간의 곡식을 채워주시고 심령의 은혜를 강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구제하는 선교하는 귀한 기쁨을 마음 가운데 주님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수고하였고 가정을 책임지려 나온 우리 귀한 가장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담대한 마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귀한 가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복을 흘려 보낼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사라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통하여 가정이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흘리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재정의 어려움과 육심의 고통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 현장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어려운 마음들 자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고 넉넉하게 만나는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님 신앙의 깊이를 날마다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직장과 공부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안감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예비하며 기다리며 주님 땀 흘리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부서들을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끄는 사역자들과 주님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가르치는데 소홀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나온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가로등과 같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주님의 말씀들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의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진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더욱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대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들을 하여 하나님 입을 합쳐 찬양의 소리가 연락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 아파 기다리는 하나님 주의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이라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모이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모이기 위하여 함께 목장 나누며 식사하며 나누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예배, 영적 제사장을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심의 주님 가장임을 알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가정의 그 심령 위에, 그리고 기업터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